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와 그리고 깨달음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만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휩쓸리고 자기 감정에 도취해가지고 진정한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날이며 축복의 날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빌립보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했고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역시 메시아를 사모하고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에서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유명한 정말 실력자들인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신앙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신앙적 모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동방박사들의 주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경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했어요.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베이틀레헴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빵의 집 혹은 떡집 이런 말을 하죠. 유대 땅에서 가장 피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 있는 곳,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생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베냐민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또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그곳에서 죽었음을 알 수가 있고, 룻기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곳에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압 이방 땅으로 내려가다가 슬픈 여자가 되었죠. 남편 죽었죠. 말론 기럨 두 아들 죽어버렸습니다. 슬픈 여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복의 여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가면 슬픈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기들도 살아있으면 올라가는 거지 산고기가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죽으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올라가야 돼요. 이번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되자. 찬양대, 교사, 모든 부서에서 못한다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직책을 하나 더 주십시오 하고 올라가는 자가 소망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있는 곳, 떡집, 은혜가 있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시편 1편이 떠오르게 해주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하는 일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곳에서 성장했음을, 장성했음을 사무엘상 17장 15절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지를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린다면 끝이 없어요. 수백,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 사망할 우리들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도들도 의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지식, 물질, 권세, 명예 그것보다 천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빌딩이 아니요 수천억이 아니요 여러분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knowledge,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선물하지만 예수는 영생을 선물한다고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찬송 가운데 좋아하는 찬송 조금만 불러보면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머지는 집에 가다가 부르세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안을 심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찬양의 소리입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낙심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 위에 진리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성탄절을 잘못 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축하와 자기들만이 좋아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술판으로, 춤판으로, 노름판으로 탈선되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와 그냥 남을 능욕하고 자기 개인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자기만이 앞장서고 자기가 뭐 하겠다고. 이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경찰들이 포리스 라인을 쳐놓고 막 못 들어게 막 막아요. 사람 군중들이 구경하려고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하나 죽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느냐, 왜 죽었는지, 또 무엇인지를 모르고 막 구경꾼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한 여자 기자가 나 들어갑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 저 죽은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딱 길을 열어줘 들어갔어요. 딱 보재기를 열고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절지에 그 여자는 개 뭐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기 이기주의로 살다 보면 그런 망신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축하의 경배의 예배로 드리러 올 생각은 안 하고 세상길로 놀러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 축하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나신 곳을 아는 대로만 그쳤고 실천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기적이 없었지만 실천할 때 기적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분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너희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악하고 남을 것 뺏고 능욕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자가 갑자기 달라졌는데 남의 것 뺏은 거 생각만 나면 4배로 갚아주겠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셨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만나러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두나미스 그러지만 그 능력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기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100만 번 읽고 성경을 100만 개나 암송한다고 축복이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말씀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알았으면 깊이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했다고 귀만 넓어져 가지고 아는 게 많다고 머리만 커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나신 것을 알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기뻐하거나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경배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는 소동만 일으켰다고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옵니다.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떳떳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바르지 못한 자들이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엉망진창이 되고 경찰서에 잡혀온 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마치 자기 축제인 양 퍼마시고 방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야말로 성경대로 소동만 일으키는 자들이 많다는 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은 권력을 제일로 알았어요. 권력이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사치와 권력만 좋아하던 자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거짓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고 아기가 태어난 것을 돌아오는 길에 알려주면 나도 경배한다고 박사들에게 속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위한 생활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열심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상도 상받는 충성도 상받는 충성이 있고 상 없는 충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열심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우리는 얼굴빛이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해요. 나는 안 변합니다. 만세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리입니다. 이래놓고 1분도 못 가서 자기 감정에 취하여 기분 나쁘면 얼굴이 칠면조가 되어서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검정다 나도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다 지나가고 몰라.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아기를 모두 학살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말이에요.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았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헤롯이 속은 줄을 알았다. 그래서 애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때부터 난 애기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애굽 피난 중에 죽었다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잘못 축하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올바르게 축하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보물단지를 열어서 가장 비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별을 보고 수천리길을 찾아와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4절 보면 별의 수요를 계수하셨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얘기할 때도 창세기 26장 4절 보면 자,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별의 궁극적인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자, 민수기 24장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할 때 별로 사용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6절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별이라고 사용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빛의 인도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별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을 때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앞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의 인도를 받았고 그 별의 인도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계가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박사들이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모범적인 경배를 드린 거예요. 경배의 신앙은 오늘날 예배의 신앙입니다. 예배를 정성으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귀한 시간을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또 예수님을 위해 모든 고생을 감수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위협을 다 무릅쓰고 왔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그들의 경배가 우리의 경배의 신앙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경배했어요. 믿음으로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사모했다고 시편 42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음을 민수기 24장 17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8절처럼 오늘 동방의 세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겸손하게 경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귀한 보배함을 열어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주는 로드 혹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선지자, 만왕의 왕의 징표로 제일 먼저 드린 게 열왕기상 10장 10절 말씀처럼 황금을 드렸는데, 황금은 왕 앞에 드리는 선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적인 힘으로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린 것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인데,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을 세우시는 제사장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꼭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죽은 자를 위한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선지자에게 드려지는 선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대선지자이심을 뜻함을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서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의 기쁨으로 진정으로 마음속에 보배함을 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로 축하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찬란하고 이 땅에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처럼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경배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배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